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또한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또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시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이제 우리 계속 지금 그 몇 주 동안 하고 있지만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 질문들이 아주 그 예수님을 고래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그런 의도가 강한 그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이들이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따른 대답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두개인들은 먼저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내세도 믿지 않아요.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 믿질 않아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도 믿지 않고 또 천사들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 그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일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그 부분에도 아무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제사장 계급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믿으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할 땐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고 죽은 후에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성전에서 일을 하며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까.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궁금하긴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자세히 뒤져봤더니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원래 그 다윗의 옆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 옆에서 아주 열심히 다윗을 돕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을 잘 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좀 번창하고 잘 됐을 때 이 사독 가문 자체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왔던 그 소위 제사장 계급들 또 제사를 담당했던 이런 그 가정이 누구냐 그러면 사독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리가 되고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서 서로 분리해서 싸우고 이랬던 남북 또 시대를 거치고 이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이 소위 제사를 누가 담당하느냐라고 하는 제사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 이걸 봐 사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가문에서 아주 끝까지 이것들을 지켜가면서 잘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킬 때는 보수적이고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이들이 그 가문 전체가 이제 사독의 가문 전체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제사장 관련된 쪽, 제사 관련된 쪽에 있는 이 일들을 장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제하고 왕 옆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의회 기구에 깊이 개입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제사를 다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독점하고 그 제사랑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그 지적인 이런 모임들도 다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기 시작해요. 뭐 그것도 뭐 인정을 해줄 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국엔 누가 되냐? 그들 안에서 이 사독들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 세력을 펼쳐나갔던 그 세력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 조상을 뒀던 그 사람들의 그 역사와 그 학문적 전통 이런 것들을 잘 계승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옛부터 갖고 있었던 걸 잘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추구했던 건 뭐냐면 모세오경 이외에는 다른 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은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밖에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천사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삭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창세기나 이런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현재 계신 그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이 모세오경 안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영혼과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두개인들은요 부가 대물림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때부터 사독 그 제사장 때부터 왕 옆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모든 부유한 집안에 흐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세습이 되면서 내려왔던 건 뭐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가 내려왔었던 거예요. 그 당신 저기 조상이 누구요? 그러면 아이 우리 조상 사독입니다. 아이 그러면 이 사람은 귀족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그 제사를 맡았던 사람들이나 제사장 가문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사독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가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귀족 취급을 받고 뭐 거의 왕족에 가까운 이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대를 이어오면서 내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BC 한 50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에 한 500년 전서부터 이들은 그 가문이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부와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고 계속 내려왔던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그 디아스포라를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여러 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국가의 지배를 당하고 막 이랬던 때에도 사독들은 그 사두개인들은 그다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때도 사실은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럴 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가문과 이 전통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상황의 심각성이나 어려움들에 대한 감각이 그다지 발달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내세가 있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현재의 기쁨이 다 그걸 막아줘요.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막 쓰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 위에 있었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굳이 사후의 세계를 굳이 들추고 말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영혼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들도 이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취해서 현재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시기, 이때도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돈이 많고 여유롭고 그리고 귀족 가문이라는 칭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부유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종교인 중에서도 최고의 종교인들이라고 또 지식인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 사두개인들의 주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사두개인들의 목적과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가문과 집안의 모든 이 권세와 능력, 재물 또한 자기들의 그 신분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런 것들을 이어나오다 보니까 그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또 권력자들에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나 이거를 아주 오래도록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집안 가문 안에 어떤 비밀스러운 것도 아닌
당연히 지켜야 될 것으로 이게가 유지가 되어 왔던 게 사두개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이고 여유롭고 모든 게 충실하고 아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 그 사두개인들이 더욱더 그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는데, 지금 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만약에 영혼, 하나님의 영, 성령, 막 그 천사, 돕는 천사, 막 이런 것들, 내세, 또 죽음 이후의 부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믿으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로마 사람들은 바라냐면, 내가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조용해지길 바래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요, 하나님 나라, 뭐 복잡하게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고 뭐 영혼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사람들을 자꾸 다른 쪽에 희망을 갖게 하고 이러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오히려 현재 지금 이 순간 죽은 이후엔 아무것도 없어. 부활 그런 거 없지 당연히. 영혼이 어디 있어? 지금 네가 네 모습이 다지.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잘 먹기 위해서, 현재에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골몰하는 게 훨씬 좋아요. 로마 입장에서는. 현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마에게 잘 보여야죠. 로마에서 원하는 그런 일들을 잘 순종하고 하는 게 밥 한 끼 얻어먹는 거에 훨씬 도움이 돼요.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뭐 부활이 어쩌고 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교도 각오할 수 있고,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그 일들을 감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성령운동, 뭐 영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를 이 로마는 바랬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그런 바람과 사두개인들의 이 바람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는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서포트를 해주고 잘한다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뭐냐면,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서가 다다. 현재 잘 먹고 잘 노는 게 중요하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심판이 일어나고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지 죽은 이후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온 겁니다. 와서 물어봐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7명의 이제 남자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는데, 이 첫째 형이 죽었대요.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되냐? 그럼 신명기법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형사 취수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요, 그 동생이 그 형수님을 같이 데리고 살아야 돼. 이걸 7명이 다 죽었다는 가정을 하고 질문해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또 죽고 셋째가 또 죽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이 형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삶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천국 가면은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 묻는 이유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나서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보라 이거죠. 7형제 중에서 부인이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물어보고.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살던 그대로 천국에서 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였으면 천국 가서도 뭐예요? 부부죠. 그죠? 여기서 부부였으면 천국 가서도 부부예요. 부부가 맨날 싸웠는데 막 무지하게 부부가 싸웠어요. 하여튼 결혼식 날부터 싸워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싸웠어요. 근데 천국을 또 두 분이 근데 그렇게 싸웠는데도 또 어떻게 해갖고 천국을 두 분이 갔어요.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죠. 영원히 부부예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냥 각자 마음속으로 그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평생 싸워갖고 내가 다시는 내가 사나보다 그랬는데 어떻게 세상에 천국을 두 분 다 가셨는데 거기서 부부기 때문에 다시 또 영원히 살으래요. 영원히. 복잡해지는 거죠.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천국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쭉 내려왔던 건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서의 삶이 똑같이 갔는데 천국에서는 그 사람 중에 누굽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유아기적이고 유치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거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 시집가지도 않으며 거기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며 그죠? 거기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다고 그런 말씀.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삶이 천국에서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이어지지를 않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두개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육신은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은 천사와 같은 영체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영체.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뭘 먹거나 그렇게 해서 제한받질 않아요.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와 같은 영체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 대답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이야기했던 것에 그대로 반박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반박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의 코가 납작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그래서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그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서기관들이 듣기에도 이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그죠? 그 모세가 호렙산에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 이 호렙산에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 만난 이 모세가 만난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예, 출애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아주 그냥 당연히 믿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 그랬으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뭐 이 사람들이 뭐 꼼짝없이 그 말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 호렙산에 불꽃으로 나타난 여호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 이거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자 모세가 지금 현재 모세가 아브라함부터 지금 한 500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전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 모세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500년 전의 조상이에요. 우리도 500년 전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500년 전의 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들을 때 죽었죠. 아니 죽은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모세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이 비밀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출애굽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 그죠? 이 사람 옛날 언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가 막 힘이 강대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를 히라버로 그리스 말로 바꾸는 번역 작업을 했어요. 이거를 LXX라고 그러기도 하고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70인역이 여기 뭐냐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12지파 중에서 6명씩을 뽑았어요. 대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6명씩을 뽑으면은 몇 명이 되죠? 72명. 그죠? 60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72명. 12지파니까 6명씩 뽑으면 72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72역이라고 그러지 않고 70인역 그럴게요. 70명 정도가 모여서 번역을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파별로 6명씩을 뽑아서 그 70인역 번역을 해요.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정도 전에. 그 번역을 해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거를 히라보로 바꾸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와 이 히라보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현재형을 써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면은 옛날 말로 써야 돼요. 난 그럴 하나님이었다 그들의.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 썼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완료형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70인역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거를 모세가 들으면 어떤 충격이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꼭 살아있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모세 입장에서는 5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죽은 사람이에요. 옛 조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죽은 조상이 아니라 지금도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두개인들이 모르느냐 아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 70인역을 다 보고 알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뒤에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땐 죽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셨죠.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모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500년 전에. 이삭도 죽고 야곱도 다 죽었어요. 우리 모세의 조상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도 안 죽은 거고 야곱도 안 죽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니 이 사두개인들은요, 죽은 이후에 형제가 7명인데 부인이 하나였다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걸 물었는데, 너희들이 볼 때는 형제들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들이 살아있느니라 해요. 그 말은 최후의 심판의 때까지 이들이 잠들었다고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죽은 자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다 마르다도 그렇고 울고 마리아도 울고 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해요. 이미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가 나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은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 그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서 장례라도 치르고 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죽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자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겪는 것 뿐입니다. 어떤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사람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산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다 들림받아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체를 가지고, 육체가 아닌 영체를 가지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죽은 이후의 삶도 있고, 지금 현재 죽은 것도 아니고 죽었으나 산 자로 여기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들은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은 영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못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요, 잘 살아봐야 대단해 보여봐야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반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부활은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적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일 때는 죽었다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죽음을 겪지 않고 그분은 그냥 사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변화를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고초지만, 멸망받는 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게 고난이고 저주이고 힘든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사두개인들의 이런 모든 육신의 아주 육체에 골몰하여 거기에 끝나버리는 그런 삶에서 넘어가서 영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대로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죽음을 넘어서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며 또한 내 영을 바라보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힘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적인 부활과 영적인 주님의 동행함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